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성탄을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소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기쁨이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그 탕자가 결국 모든 자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는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거기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해낸 것은 자기의 실존이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그래서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쓴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아들로 다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신분과 처지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로 이 같은 모습으로 달라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서 그 당시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이들을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말씀을 익히 듣고 있고 또 오늘도 또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진정 여러분의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지금 바울이 또 반복해서 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또다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노니,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런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마치 보호를 받는 유아기로부터 이제 스스로의 어떤 선택과 자유를 가진 성년으로 어른으로 변화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의 어떤 유아가 아니고 이제는 어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렸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참으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젖을 먹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어렸었을 때의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됐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12세까지는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세부터는 성년식을 해요. 우리는 19살에 성년식을 하든가 그렇죠? 그럴 때 물론 미성년으로 취급은 되는데 12세까지는 그러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러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뭐 종과 다를 바가 없었죠. 12세까지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시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관습법상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의 그가 인정한 후견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권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를 해주었다는 거죠. 아마도 아들이 성년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재량권에 의해서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아이들은 매년 3월 17일 그때가 되면 리베랄리아라고 하는 가족 축제를 하면서 결국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성년식을 하면서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로 인정되고 또 상속자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의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관습에 의거해서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유한 이 논리 속에 우리는 율법의 어떤 종된 상태에서 결국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는 것은 그 작정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에 대한 얘기, 그것은 보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책임지는 자, 또 후견인은 결국 그 아이가 그 받은 재산의 어떤 가문의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뭐 초등교사다, 몽학 선생이다 하는 것은 결국 법률적인 지위를 그런 가진 직책을 가진 사람들로서 결국 율법 아래 아직 우리가 놓여져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를 결국 초등교사 아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들은 철저히 어떤 면에서 본다면 율법의 그 청지기와 후견인들에 의해서 매인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초보적인 어떤 종교적인 지식의 어떤 미숙한 단계에 있는 초등학문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그 당시에 무슨 뭐 기독교의 진리도 있었지만 그 점성술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천체에 대한 숭배가 있었고 또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의식과 사상들은 다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봤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적이고 유치한 것들로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작정한 그런 기간이 되었을 때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시간이 충분하게 임했을 때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련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메시아의 계보인 다윗의 혈통 속에서 그 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씀은 그 자체가 그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 율법을 지킨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키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셔서 참으로 그 할례를 받는 그런 율법의 의식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율법의 그 모든 절차들을
또한 따라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요구들을 만족시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진노를 다 걸머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제도와 율법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또 모세 율법을 지키시면서 그분이 자라나셨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그것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양자됨이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험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들이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성경 여러 곳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마치 굉장히 불경하게 생각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졌고 그 새로워진 관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율법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서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고 탈무드에서도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라고 이렇게 거룩한 단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바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아빠로 이런 관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은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돌보는 사람이고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지만 이 아들은 그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유업을 이을 자 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모든 이들이 양자됨을 통해서 자신의 공로나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결국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역사관이 독특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종말의 도래자 또 종말의 성취자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그 이전의 모든 역사와 계시의 활동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역사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역사가 통일되어진다 이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때가 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옛 언약의 어떤 성취이지만은 결국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될 어떤 인간의 책임과 그 모든 것과 더불어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결국 진노를 받고 결국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3장 13절 말씀과 이렇게 상통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죄 있는 인간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자됨으로써 이 신약 성경에 바울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제도와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때가 참에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유업을 물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그것을 물려주신 거죠. 하나님도 결국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때는 그냥 재산 상속을 받는 그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이 아닌 아들로서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림절 기간에 바로 그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우리가 머리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죠. 이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은 약속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신 이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자됨을 그렇게 증거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됐죠.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라는 말이잖아요. 아바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결국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저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늘 두렵게 여겨졌어요. 쥐가 이 고통받는 그것 때문에 쥐가 고통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불쌍히 여겼던 마법사가 쥐를 고양이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변화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고양이가, 그러니까 쥐였던 고양이가 된 이 고양이가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가 다시 그 고양이를 개로 또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개가 또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개가 누굴 두려워하냐면 호랑이를 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또 뭘 두려워했냐면 사냥꾼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법사가 그것을 보면서 이 무기력한 호랑이에게 다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쥐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쥐의 가슴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의지한다면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길 텐데, 그 부분들을 내가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 못한다면 결국 계속 우리 안에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고 또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된 거죠. 자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세 번째로 오신 것은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을지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해요. 아들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탕자가 아무리 못할 짓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들어줬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했을 때 유산도 주었어요. 큰아들이 아마 반대가 있었을 것이죠. 또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그 요청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후사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포도원 비유 아마 아실 거예요. 포도 농부 비유.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를 주고 먼 길을 떠났어요.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참으로 세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온 그 종을 때려서 쫓아보냈죠. 또 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잖아요. 내 아들은 그래도 그 상속자니까. 그런데 그 포도원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상속자를 없애게 된다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다 쫓아내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포도원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 후사라는 뜻입니다. 종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소유한 자, 그게 바로 유업을 이을 자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곳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양자된 것이 너희들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국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결국 그러니까 내가 걸머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애달바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으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분께 맡겨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번에 그 권사로 추대된 홍한수 권사님의 장녀 김미영 사모를 만났습니다. 뭐 여기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청소년기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남편 목사와 함께 결국 그 목회 사역을 하게 됐는데, 뭐 남편 목사는 가끔 이제 전화를 해서 교회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 김미영 사모는 사실 오랜만에 결국 대면을 했죠. 식사를 하는 동안에 자기의 교회 사역을 쭉 얘기하면서 어려움들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주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담임 목사 사역한 지가 이제 한 3년 남짓 됐어요. 많은 훈련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번에 이제 들은 얘기였는데 참 불교 아주 골수 집안에서 참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참 목사의 사모가 되기까지, 또 그 동생은 또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기까지 그 두 자매의 이야기를 요번에 쭉 듣게 됐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결국 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삶을 살아올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어머니 그 홍 권사님도 남편을 사별한 후에 참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분식집을 하면서 참 믿음의 가게를 세울 수 있었던 거, 참 두 딸을 데리고 참 흔들림 없이 그 삶을 이렇게 꿋꿋이 세워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다. 결국 그 모녀가 이렇게 그날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놀랍다는, 어떻게 정말 온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다 아주 골수 집안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목사의 사모로 선교사로 이렇게 참 그들을 이렇게 독립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결국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결국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어떤 이렇게 증인들을 만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내가 그것을 내 안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산다면, 오늘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또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리게 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명분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이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